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 찬송가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 심령 되기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과 6장 초반부까지는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지체들에 대한 관계, 거기에 대한 영적 교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친절함에만 국한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즉, 우리가 타인을 어떤 가치로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치로 대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등, 자유, 존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세적, 상업적,
재물적 가치에 따라 대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힘과 지식과 돈을 가지고 있는가에 실제적으로 그 평가와 가치, 대우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와 사장실에서 앉아 계시는 분이 다르게 대우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본문이 기록된 이 주후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더더욱 노동력의 크기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 대하는 대우가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서 더 큰 환영을 받았죠. 물론 교회가 사회 계층적으로 하층민에게만 만족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교회가 참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가르쳤기에 그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 형제자매의 사랑을 가르치고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사람을 대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제공하는 노동력에 따라서, 가진 권력과 돈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누구라도 서로가 한 가족 같은 형제자매의 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 사이에 서로가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섬기는 자세의 핵심은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 형제, 어머니, 자매라는 용어를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들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이유와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사 아들이라도 초등학교만 나온 부친을 공경합니다. 한 회사의 여성 사장이라도 경제력 없는 모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예수의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대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 서로 간에 있어야 할 태도를 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말합니다. 자, 꾸짖다라는 단어인데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채찍으로 때리듯이 모지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의 습성, 그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실상 모습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교정해 줘야 될 때가 종종 나타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단호할지라도 그 마음의 바닥에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권면하라는 것이죠. 화가 난다고 욕을 하고 분노를 퍼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서로 간의 가족과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한 순종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서로 간은 결국 형제자매이지 주관하시고 다스릴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기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깨끗함으로 하는 의미는 성적 순결을 포함한 말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젊은 디모데에게 성적 순결을 지킬 것을 가르친 교훈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임인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마음을 들이고 집중할 건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결국 성도는 천상의 천국에 가면 결국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단순한 성적 순결 외에 더 나아가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 사이에 있어야 될 영적 순결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는 참된 신부된 자리에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서로 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교제와 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자세로 서로를 대한다면 자매라고 해서 음욕을 피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사이에 있는 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와 소통이 우리의 초점이라는 것을 명심할 때 우리는 존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같은 자녀된 저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한 가족으로서 사랑하며 예수를 신랑으로 삼아 영적 순교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이 귀한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온전한 교회 되어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